오늘 저는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학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측면도 충족이 돼야 되고 정신적인 측면도 충족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주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 충족이 안 되더라도 그 삶에 만족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행복은 해피네스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어원은 해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픈은 발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삶 속에 기쁨이 연속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삶은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한없이 낙심하고 감정이 끝없이 내려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로 행복은 복에 더 가깝습니다. 행복은 복에 더 가깝습니다. 행복은 다행행,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다행행은 바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은 복을 바라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바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복을 빌고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복 받기를 바랄 때 기분이 좋아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귀영화를 드리고 무병장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해피네스로 20세기 전후반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복을 썼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많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행복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요. 생일 케이크를 딱 넣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예, 생신 축하해드리면 어떻게 케이크를 다 펴놓고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생신 축하합니다. 딱 하면요. 그때 행복이 오게 됩니다. 온 가족이 기쁨으로 축하해줄 때 행복합니다. 어찌 보면 행복한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축복은 무엇일까요? 어학적으로 보면 축복은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할 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축복은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란 영어로 하면요, blessedness라고 해서 신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빈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야만이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 받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주체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받지 못해서 절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요, 에서였습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요 잘 보이지 않고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 날이 올지 모를 때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자기가 죽기 전에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었습니까? 큰아들에게 복 주고 싶었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복 주고 싶습니까? 첫째 아들한테 복 주고 싶잖아요.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재산을 좀 옛날 부모님들은 더 많이 나눠주고 싶었대요. 그래갖고 그 놀부와 흥부전에 보면은 재산 누구한테 다 줬습니까? 큰아들 저기 놀부한테 다 줬잖아요. 흥부가 자식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놀부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 2배의 몫을 상속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장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약속의 시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순양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도 에서를 장자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삭의 마음 누구한테 가 있어요? 에서에게 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에서를 장자로 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 아브라함 늙은 종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부들의 소생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삼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에 결혼한 이삭은 자식이 없었어요. 40에 결혼했잖아요. 보통 이때는요 40에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없었습니까? 60세까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이 60에 쌍둥이를 가지게 하셨는데 복중에서 2태가 싸웠다고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이 2 민족이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이 있어갖고 에돔 즉 에서라였고, 둘째는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누구를 장자 삼고 싶었습니까? 바로요 에서를 삼고 싶었어요. 에서는요 몸도 튼튼하고요 듬직하고 남자다워서요 밖에 나가서 막 활을 쏘면서 막 창을 던지면서 뭘 합니까? 사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얼마나 듬직했나. 그런데 야곱은 조용하면서 어머니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하고 마당 쓸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받고 싶어도 장자의 명분을 발로 차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건강이 없어도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예수님께 주시는 영성의 축복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도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40에 장가를 갔는데 에서도 나이 40에요 결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에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결혼의 축복을 거절해버렸어요. 과거의 행복이란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아들, 딸 낳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어떻게 보면요 별거 아닌 겁니다.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아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오빠나 동생과 함께 살아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맞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딸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요 아버지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 성립 안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햇사람들이 딸과 결혼했는데 햇사람의 딸 하나를 데렸거든요. 만족을 안 하십니까? 두 번째 딸을 했는데도 만족을 안 하십니까? 해족속은요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에게 삶의 낙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서 누구 준다고요? 그 세상에 아들 낳아서 며느리 주고 딸 낳아서 누구 준다고요? 사위를 준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 노래인데 예. 그래가지고 아들 낳아서 누구 줬습니까? 예? 며느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에서는 큰 아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리브가가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이끌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리브가의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에서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죽을 때까지 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아들이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말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신앙심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있는 며느리 드리기 위해 600km나 넘는 밧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어 은금 패물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삭도 신앙이 좋고 리브가도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 부잣집에서요 이 에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산다는 것도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도 에서같이 신앙이 없는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집안의 장자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에서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 주시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둘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아들 에서가 밖으로 나가서요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야곱 빨리 와라. 지금 원래 장막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야곱에게 가서 염소 새끼 떼 중에서 아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하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다고. 아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어요. 그랬더니
리브가 엄마가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목과 팔에다가 다 입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만 야곱이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요. 내게 명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막 목도 좀 골골하게 막 우렁차게 남자답게. 이삭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아왔느냐.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요 이삭이 야곱에게 아들아 가까이 오라 하며 먼저 보니요 만져보니요 정말요 털이 많은 에서인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 같기도 한데 몸은 뭐예요? 에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죠. 손에 털이 있어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내가 참으로 에서냐? 그랬더니 그러하니이다. 대답을 들어요.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네. 별미도 엄마가 만들었으니까요. 아내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잖아요. 뭐 평생을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니까요. 어떤 것을 맛있어하고 어떻게 조리를 해야 맛있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잘 먹은 다음에 내 아들아 하고요. 아들과 입 맞추려고 하고요. 그 옷에서 바로 에서의 옷에서 나오는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다치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넘는 성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요 태에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도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같은 축복 주시길 원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아무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이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을 집으로 쫓겨나서요.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요. 20년간요. 고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재산 모아가지고 압봉 나루에 천사와 시누마에 이겼는데 한독교가 위벌되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 형님의 얼굴 보는 것을 누구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자신을 낮추고 빚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에는요 근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도요 한 번에 딱 오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그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언제 왔습니까? 75세 왔잖아요. 약속의 씨는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주세에서 딱 갑자기 금나라 뚝딱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면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듯이 나라도 복받을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기까지요 고통의 세월을요 인내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먼저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부터요 성령 부흥운동이 아니라 저기 북한 땅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첫 대부흥은 1903년에 일어난 원산 대부흥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운동 언제입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영적인 장자교회는요 북녘 땅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그 신앙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역전되었습니까? 1938년 평양의 노예에서요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는 거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하는 그런 뭐 묵념이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948년에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이승만을,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김일성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과 북이 확연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복받을 민족이 있고 복받을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온전해지고 거룩하여 지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사람입니다. 형을 분장한 야곱이여 축복 기도를 받으며 얼마 되지 않아 에서가요 별미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상해가지고 또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축복받겠다고 이제 쫄래쫄래 온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떨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떨다는 것은 이 야곱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떨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떨었습니다. 이삭은 내가 오기 전에 벌써 열매를 먹고 축복을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삭은요 선지자였어요. 한 번 준 축복은 다시 번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기도를 남발할 때가 있어요. 축복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막 할 때가 있는데 한 번 준 축복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번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삭에게도 축복하고 내가 또 에서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으니까 장자에게도 축복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약속의 씨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에서의 씨가 아니라 야곱의 씨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었다. 목 놀아서 엉엉 울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이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 이정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이정 여러분 부러워. 네네. 근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는 그분의 뜻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에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에서는
받을 축복이 남아있지 않느냐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8절에 4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니 이 말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칼을 믿고 생활하고 아우를 섬기고 내가 내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땅의 기름짐에서는 또 뭘 돼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에서에게는 다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권이 아버지에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축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오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다 믿으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학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서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독일 신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 주님이 하신 말씀 어디에 나왔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가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시골의 미자리 교회나 해외 선교지에요. 아들에게 물려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 시골 미자리 교회 어르신 한 3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사례비도 못 받고 고생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장자를 드려서 아들을 목회자로 삼고 선교사로 삼으면 누가 삼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 장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의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 이화여대를 세운 언더우드와 아펠렌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 붙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렵고요. 뭐 고종 때부터 어려웠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어렵잖아요. 그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요. 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선교사가 오냐 명문가 집안은 다 왔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왔다고요? 명문가 집안.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렇게 명문가 집안에서 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수학이니 물리니 화학이니 누가 가르쳤어요? 상관이 경제니 누가 가르쳤어요? 선교사님이 다 가르치고 우리 주시경 선생님 누가 가르쳤겠어요? 다 선교사님이 가르쳤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가수원 세우고 미국의 재산을 팔아 대대손손 이곳에 왔는데요. 세브란스를 세운 의사 에브슨의 묘도에 그곳에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 아프시면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불모지 같은 우리나라의 장단을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몇 대째요? 4대, 5대째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 우리 가운데 기다리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부 열심히 하는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박사들이 쏟아져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어린 여러분도 박사를 해야 돼요. 어린 여러분 뭐를 한다고요? 박사요. 박사를 해야 돼요. 박사 공부해야 돼요.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고 세계의 주도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야곱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한 것으로 생각할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한국계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 민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국계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연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민주당조차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했더니요.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딴 얘기하고 동문서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계 변호사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한국계 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 창자의 명분을 탑주 탕굴에 팔아버리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뿐만 아니고 다음 대까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에서 같은 사람의 아들 자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자녀 한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며 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형제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